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소락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드리는 첫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일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 구죽학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
지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구원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며 기쁨의 주일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또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또 평강 가운데에 보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 살 때에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웃들에게도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러한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 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가 아버지 분단의 가운데 있습니다. 늘 위험한 가운데 있는 데에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함께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효성의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아버지 육신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충만, 성령님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에 늘 평강의 길, 기쁨의 길 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 안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동성연애 관련해서 위헌 헌법적 어떤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2022년 개정 교육안이 아버지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법이 없어지고 선한 교육 과정이 아버지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큰 은혜 주실 줄 물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기근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 매여서 살아갑니다. 좀 더 강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뭔가에 포로되어 살아간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매이고 또 친구에게 매이고 학업에 매이고 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에 매이고 그래서 직장에 매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매이고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임이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이 매임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매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매이는 것은 그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얽매여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얽매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데 그분 안에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죄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영혼이 빈핍해지고 결국은 깊은 파멸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매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묻게 하는 것, 매이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과거의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실패를 경험했거나 큰 상처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였다, 묶였다, 포로된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도 대체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과거의 얽매임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해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한 부분이 돈입니다. 물질의 문제, 이 부채의 문제로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 물질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존중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돈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건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돈이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1년 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면 한 달 상간에 술집에 가서 음란함에 빠져서 가정에 보낸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기 값을 또 이렇게 받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몽땅 다가 뛰었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는 한 달 상간에 다 날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얼마나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파하고 힘들겠습니까? 참 이런 성에 중독되는 청소년들, 이 중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는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한 기도원 올라가는 곳에 보면 입구에 스크린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영업용 택시가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활 수입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그걸 내려놓고 조금 수입이 있으면 그 경마장에 와서 다 날리고 그저 내려가는 그 길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또 고등학생들도 이 도박의 중독, 대학생들, 군인들, 성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도박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의 그 소중함, 그 속에 주는 그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수고도 없이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이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은 망조입니다. 망조. 개인이 망하고 가족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런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죽을 것 같아, 이런 말만 들어도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겁내하고 그는 죽는다 말하지 말아요. 듣기도 싫대, 듣기도 싫대. 죄로 타락한 인생은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늙고 노쇠해서 죽음의 목전에 다가올수록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이 재난이나 질병으로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에 그렇게 무섭대요. 두렵대요. 한편으로는 이 화재나 어떤 사고로 갇혀 죽는 이들 생각하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면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병에 걸려서 몸이 초췌해지고 살이 빠지고 죽음이 서서히 그림자처럼 어둠이 몰려올 때에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그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성도들도 예가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참 다행인데, 이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 여러분, 어쩌면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요, 우리를 죽음의 목전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저 음부에, 지옥에 던져내오려고 해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란이 되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사단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매여 돈에 매여서 성과 도박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신하고 보이는 세상의 종이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름이 군대 귀신입니까? 이 한 사람 속에 군대 숫자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이게 여러분 영적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했더니 거의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몰살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귀신 2,000마리 떼가 되는 이 돼지에게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귀신이 많은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 무덤 사이. 귀신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가? 귀신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착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돌을 들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쇠사슬에 묶고 놔도 통제불로 끊어버려.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런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범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원문에 보면 내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 사단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 줄 수가 없다는 것. 여섯 번째로,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왜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운 거 아닙니까? 뱀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제,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사단의 종이 될 때에 죄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에 매여서 사단의 종도로 타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죠.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었도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통제불능에 빠집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우리를 더럽게 악하고 음란하고 추하게만.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초췌해 보여요. 얼마나 끔찍해 보이냐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도 이 정신적인 질병, 이 영적인 이 어둠의 역사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신경 안정제 약을 먹이지만요, 그 약을 먹을수록 멍해지고 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감퇴되고 몸에는 또 다른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교육이 아무리 최상의 교육을 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얼술이 발달해도 제가 확신하건대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하기는커녕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더 심해진다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지만 과거의 돈에 이런 성적인 것에 도박에 이런 악한 것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이 도둑질하는 것, 이게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무덤 사이에 거처를 만들게 하고 몸을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은 동물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노력을 통해서 140개의 단어의 수화를 가르쳤어요. 아주 익숙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에게 자기 의사를 수화로 표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수화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랬더래. 나를 괴롭히지 말래.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복음이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의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의 상처, 이런 모든 포로됨, 눌림, 자유합니다. 세상에 갇히고 어둠에 갇히고 죄악에 갇히고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갇혀 있을 때도 노임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얽매임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눌려 살아가요. 직장인도 일에 눌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마음에 눌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어린아이도 공부하기 싫어. 스트레스에 눌리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복음 대신, 왜 복음이? 복음이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왜 기독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한가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왜 굿뉴스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신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자유와 그 평안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묶인 것들이, 매인 것들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에 등장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는 지식에 매여 있고,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는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매여져 있습니다. 6장에는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이 먹고 사는 떡에 매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려야 돼요. 죄에 매여 있는 여인.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도 매인 우리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떡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상처와 실패의 모든 묶여있는 우리들을 치유자로 자유케 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한번 더 떼어줘. 자,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님 말씀하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수백 수천 가지로 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근성으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식적, 형식적인 믿음, 그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죽음 목전에 이를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매임이 언제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는 것이 불행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자유로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매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 운동에 최상에 잘 올라갈 때에 그 매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직장에 매이는 아이고 고달프다 함부로 말하지만 그 직장의 매임이 여러분 삶의 가정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얼마나 많은 걸 공급해 주는데, 아이고 이 교회 효성교회 매여서 내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아멘.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도 한번 못 짓고 내가 나쁜 짓도 못하고, 그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더 매이시기 바랍니다. 더 포로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자유와 내적인 평안과 생명과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가.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12절 같이 읽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되기 원한다. 매이기 원한다. 묶이기를 원한다. 매이고 묶이는 것이 고통스럽다, 불행스럽다, 천만의 말씀. 나는 더 매이기 원한다. 더 그분께 달려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할 때가 없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잖아요.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학교에 큰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했던 이 고 김중건 박사, CCC 총재,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병문일답이라고 말해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한번 주먹 한번 쥐보실래요? 예. 이렇게 뭔가 좀 고백하듯이 의지가 좀 보였어요. 박 집사님 좀 들어.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 가지만 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들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까? 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묶인 것에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빛이 누구입니까? 길이 누구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생명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치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돈에서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조종하게 여기는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지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다. 시편 84편의 고난에서는 내가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지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전 재산 학력값을 깨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발을 씻는 사람, 수로버리기에는 주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송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지만 좀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님이 계세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달 새벽 4시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데 이 착하게 생긴 아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갈 때쯤까지 새벽 4시까지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회는 모범생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까지 잘 나가고 술에는 다 따라가고 늘 게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내 게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또 기도하고 나면 또 게임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하는데 이 게임 그만해도 되겠다. 뭐 별거 재미도 없네. 그런 마음에 쑥 들더래요. 그리고 성적도 막 중간이었는데 뒷자라고 그러면 바닥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어머니가 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요. 게임 했던 것처럼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려대 경영학과를 들어가. 경영학과 들어가서도 대전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같이 내려가서 월요일날 새벽에 서울 올라와서 고려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봉사했대.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넉넉하게는 늘 카해하면 부모님 돈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그럼 저 장학금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고려대학에 한 명 주는 장학금인데 1년 지났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더래. 1년 것까지 다 합쳐 주더래. 다 1학년 때. 그래서 포스코 얼마나 그 유명한 회사입니까? 재무 담당에 취업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길 가라.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묶인 거 풀어집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거. 이런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가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매임에서 자유케 하소서, 복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자유와 생명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서 온전한 자유와 영육의 자유가 참된 행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한 것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곳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라해서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묶임에서 풀리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로움으로 주 안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기뻐 춤추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힘 없습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청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듣는데 또 늘 마음이 있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한 사람 교회 아버지 그런 목사님처럼 저희들도 완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자유케 되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장대 행복 가운데 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와 평강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있는 것에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함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과 아버지 평강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여 힘토해 주셔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영원토록 자유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또한 감사 주일 헌금과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가운데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의 손이 도우셔서 형통함과 또한 많은 열매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픈 상처로 힘든 자녀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 마음 다해 부름을 통해서 그런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고3 우리 수험생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뜻깊은 그러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이 오늘 마감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월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사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 임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오후 예배 후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예산위원 모임이 18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1층 사무실에 교사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택 철거 공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배 30분 전에 중보기도 작정하신 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평남로의 남성교회 제44회 정기총회가 대연 제1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2월 식당봉사는 2교구입니다. 1홀은 4교구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김유진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성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